연생론. 하나에서 셋이 생기고 셋이 전전하여 여섯이 생긴다. 여섯에서 둘이 생기고 둘에서 다시 여섯이 생기며 여섯에서 또 여섯이 생긴다. 여섯에서 셋이 있고 이 셋에서 다시 셋이 있다. 셋에서 넷이 생기고 넷에서 또 셋이 생긴다. 셋에서 하나가 생기고 저 하나에서 또 일곱이 생기니 그 가운데 모든 고가 있다고 석가모니께서 설하여 다 거두셨다. 12가지의 차별이 훌륭히 정정해서 공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연생지의 힘 때문이니 12가지 법을 알아야 한다. 무지, 업, 식과, 명색, 근, 3가지 화합과 암, 갈, 취와 모임, 나옴, 무르익음, 뒤의 끝이다. 첫 번째와 8번째, 9번째는 번뇌이고 두 번째와 10번째는 업이며 나머지 7은 모두 고이니 이 3가지에 12가지 법이 포함된다. 처음에 둘은 과거이고 뒤에 둘은 미래이며 나머지 8은 현재이니 이것을 삼시법이라 한다. 번뇌가 일어나면 업이 과보를 감응하며 과보는 다시 번뇌를 생기게 한다. 번뇌는 또 업을 생기게 하고 업으로 인해 또 과보가 있게 된다. 번뇌를 여의면 어찌 업이 있으리. 업이 무너지면 과보도 또한 없다. 과보가 없으면 곧 번뇌를 여이니 이 셋이 각기 저절로 소멸된다. 5가지 원인이 결과를 생하게 하니 이것을 번뇌의 업이라 부른다. 7가지는 결과이니 7가지의 괴로움을 응당 염해야 한다. 원인이 공함으로 결과가 없고 원인 가운데는 원인 또한 없다. 결과가 공함으로 원인이 없고 결과 가운데에는 결과 또한 없다. 원인과 결과가 모두 공하니 지혜 있는 이는 공과 상응한다. 세간 속의 4가지는 원인과 결과의 화합으로 있는 것이고 번뇌와 업과 과보가 화합하면 6 부분이 되어야 한다. 유의 마디가 포함되기 때문에 2개의 마디와 3가지 요약이 있다. 원인과 결과가 섞여 마디를 이루므로 3개의 마디와 4개의 전체적인 요약이 있다. 둘과 둘과 셋과 셋과 둘, 괴로움의 시기에는 5가지 법이 있다. 짓는 자와 모태와 경계, 전생이 시작됨과 흘러감이다. 미혹과 발기과와 보과와 진류과의 둘은 근 중에서 하나, 셋, 둘과 상응한다. 열뇌과 빈핍과와 전출과 진류과는 남은 부분의 둘, 하나의 법과 상응한다.
이 12가지는 똑같은 힘의 반연으로 저절로 생겨나니 중생도 없고 수명도 없고 움직여 짓는 자도 없음을 지혜로 알라.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고 결과로서의 나도 없고 나의 원인도 없음. 이 4가지는 지혜 없는 공이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단멸과 상주의 두 극단을 여의면 이것이 바로 중도이니 만약 이것을 깨달아 성취하면 그 깨달음의 주체가 바로 모든 부처이다. 부처님은 다 깨닫고 나서 대중들에게 내가 없음을 설하셨으니 일찍이 성유경에서 큰 스승에게 이러한 뜻을 설하셨다. 가전연경에서는 정견과 공견을 설하시고 파라구의 경에서는 수승한 공에 대해 설하셨다. 만약 반연하여 생김에 대해 바로 알면 이러한 알미 공과 상응하며 만약 반연하여 생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저 공함도 알지 못한다. 만약 공에 대해 아만을 일으키면 오취온을 싫어하지 않게 되고 만약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하면 이는 곧 연생의 의미를 미혹한 것이다. 연생에 미혹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만을 없애서 저 공함을 알면 또한 오취온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므로 업과 과보의 화합을 미혹하지 않는다. 업이 반연을 지어 계속 생겨나니 또 이것에 반연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공을 반연하여 마땅히 이것이 있는 것이니 업보의 수용이 갖추어지게 된다. 12가지의 차별을 앞에서 이미 연생이라고 했다. 그것은 번뇌와 업과 고 셋 가운데 법대로 포섭된다. 3가지에서 2이 생기고 2에서 7이 생기며 7에서 다시 3이 생기니 이와 같이 바퀴처럼 돌고 돈다. 인과로 인해 생기는 모든 세간에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직 공한 법에서 다시 공한 법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연에 의지해 번뇌가 생기고 연에 의지해 또 업도 생기며 연에 의지해 과보 또한 생기니 어느 것도 연 없이 생긴 것은 없다. 송, 등불, 도장, 거울, 소리와 햇빛, 씨앗, 식초와 오는 이어지지 뛰어넘어 이르는 것이 아니니 지혜로운 자는 이 2가지를 잘 관찰해야 한다. 연생 30론의 본성을 마치고 이제 연생 30론에 대해 차례대로 해석하겠다. 하나에서 3이 생기고 3이 전전하여 6이 생긴다. 6에서 2이 생기고 2에서 다시 6이 생기며 6에서 또 6이 생긴다. 하나에서 3이 생긴다에서 하나란 지혜가 없는 것을 말한다. 지혜가 없는 것은 무명이다. 이는 고재, 집재, 멸재, 도재에 대해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고 말한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복행, 복이 아닌 행, 동요하지 않는 행에 3행이 있게 된다.
또 그것이 전전하여 몸으로 짓는 행, 입으로 짓는 행, 마음으로 짓는 행 등이 생겨난다. 셋이 전전하여 여섯이 생긴다는 것은 이 삼행에서 육식신이 생긴다는 것으로 이를테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다. 여섯에서 둘이 생긴다는 것은 이 육식신이 전전하여 두 가지를 생기게 한다는 것으로서 이를테면 명과 색이다. 둘에서 다시 여섯이 생긴다는 것은 명과 색 두 가지가 전전하여 육입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테면 안입, 이입, 비입, 설입, 신입, 의입을 말한다. 여섯에서 또 여섯이 생긴다는 것은 이 육입이 전전하여 육촉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테면 안촉,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을 말한다. 여섯에서 셋이 생기고 이 셋에서 또 셋이 생긴다. 셋에서 또 넷이 생기고 넷에서 또 셋이 생긴다. 여섯에서 셋이 생긴다는 것은 그 육촉신이 전전하여 삼수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테면 낙수, 고수, 불고불낙수를 말한다. 이 셋에서 또 셋이 생긴다는 것은 다시 이러한 세 가지의 수가 전전하여 세 가지의 가래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요가래, 유가래, 무유가래를 말한다. 셋에서 또 넷이 생긴다는 것은 이 세 가지의 가래가 전전하여 사취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테면 욕취, 견취, 개고행취, 아어취를 말한다. 넷에서 또 셋이 생긴다는 것은 사취에서 전전하여 세 가지의 유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테면 육유, 세규, 무세규를 말한다. 셋에서 하나가 생기고 그 하나에서 또 일곱이 생긴다. 그 가운데에 모든 고가 있다고 석가모니께서 설하여 다 거두셨다. 셋에서 하나가 생긴다는 것은 이러한 삼유를 반연을 지어 앞으로 하나의 태어남이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 하나에서 또 일곱이 생긴다는 것은 다시 한 가지에서 늙음, 죽음, 근심, 슬픔, 괴로움, 고뇌, 곤궁의 일곱 가지가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 가운데에 모든 괴로움이 있다고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과정은 무명을 시작으로 하고 고생을 끝으로 한다는 것이다. 세존께서는 셀 수 없는 종류의 괴로움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간략하게 말씀하셨다. 12가지의 차별은 훌륭한 청정으로 공이라고 말한다. 연생지의 힘에 의지하기 때문에 12가지 법을 알아야 한다. 12가지의 차별은 훌륭한 청정으로 공이라고 말한다. 란, 이러한 무지 등은 서로 달라 섞이지 않아서 12가지가 있으며 또 그것들은 모두 자성이 모두 공함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오직이 공한 법이 스스로 공한 법을 생기게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12가지 법을 알아야 한다. 란 차례로 연생지의 세력에 의하기 때문이니
이 12가지 법을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 미혹의 모습은 무명이다. 저 행의 구천은 쌓여서 존재하는 모습이 행이다. 저 식의 구천은 그 다음에 생명을 받아 분리의 전변으로 모습을 출현한 것이 식이다. 명색의 구처에는 명신과 색신이 화합하는 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육입의 구처는 모습이 모습을 안치하는 것을 육입이라고 한다. 촉의 구처는 안, 색, 식이 함께 모이는 모습을 촉이라고 한다. 수의 구처는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으면서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을 수라고 한다. 가래의 구처는 만족할 줄 모르는 모습을 가래라고 한다. 취의 구처는 잡아 지녀서 섭취하는 것을 취라고 한다. 유의 구처는 명신과 색신의 모습을 유라고 한다. 태어남의 구처는 온이 생겨나는 것을 생이라고 한다. 늙음의 구처는 무르익은 것을 늙음이라고 한다. 죽음의 구처는 목숨이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 근심의 구처는 마음이 높게 들뜬 모습을 근심이라고 한다. 슬픔의 구처는 우는 소리를 슬픔이라고 한다. 괴로움의 구처는 몸이 뜨겁게 타는 모습을 괴로움이라고 한다. 곤회의 구처는 마음을 졸이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곤회라고 한다. 곤궁의 구처는 매우 피로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곤궁이라고 한다. 무지, 업, 식과, 명색, 근 세 가지의 화합, 암, 갈증, 취와 모임, 나옴, 무르익음, 뒤의 끝이다. 여기서 무지란 무명이다. 업이란 행이고 식은 이해이고 명색이란 온이 모두 모이는 것이고 근이란 육입이고 세 가지 화합이란 촉이다. 알미란 수이고 갈증이란 가래이고 취함이란 잡아지님이고 모임이란 유이다. 나옴이란 태어남이고 무르익음이란 늙음이고 뒤의 끝이란 죽음이다. 이들 차별은 서로 보섭함으로 그것을 차례대로 설명하겠다. 그 속에 업과 번뇌와 과보의 차별이 있다. 첫 번째와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번뇌이고 두 번째와 열 번째는 업이며 나머지 일곱은 모두 고이니 셋에 12가지 법이 포함된다. 세 가지 번뇌란 무명, 가래, 취이다. 두 가지 업이란 행, 유이다. 7가지 과보란 식, 명색, 육입, 촉, 수, 생, 노사 등이다. 이 12가지 법이 세 가지에 포함된다. 또 시간에 의한 차별이 있다. 처음에 둘은 과거이고 뒤에 둘은 미래이며 나머지 8은 현재이니 이것을 삼시법이라고 한다. 처음에 두 가지인 무명, 행은 과거이고 뒤에 두 가지인 생, 노사는 미래이며
식, 명색, 유깁, 촉, 수, 가래, 취, 유의 8가지는 현재이다. 또한 이것들은 각각 차례대로 생겨난다. 번뇌가 일어나면 업이 과보를 감응하며 과보는 다시 번뇌를 생기게 한다. 번뇌는 또 업을 생기게 하고 업으로 인해 또 과보가 있게 된다. 번뇌, 업, 과보 3가지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저 번뇌로 인해 업이 있고 업 때문에 과보가 있게 된다. 또 과보 때문에 번뇌가 있고 번뇌 때문에 업이 있으며 업이 있기 때문에 과보가 있게 된다. 문. 번뇌가 다하게 되면 업과 과보가 각각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답. 개송으로 답한다. 번뇌를 여의면 업이 어찌 있으리? 업을 없애면 또한 과보도 없다. 과보가 없으면 곧 번뇌를 여의니 이 셋이 각기 저절로 소멸된다. 만약 이 마음이 번뇌에 더럽혀지지 않으면 곧 업이 쌓이지 않게 된다. 업을 짓지 않으면 이는 곧 과보를 받지 않게 된다. 과보가 소멸하면 번뇌도 또한 생겨나지 않게 되니 이와 같이 3가지가 각각 저절로 소멸된다. 또 이것에는 원인과 결과의 구별이 있다. 5가지의 원인이 결과를 생기게 하니 이것을 번뇌의 업이라 부른다. 7가지는 결과이니 7가지 괴로움을 알아야 한다. 5가지의 원인을 번뇌와 업이라고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명, 행, 가래, 취함, 유이다. 7가지의 결과가 생긴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7가지의 괴로움이니 이를테면 식, 명색, 유깁, 촉, 수, 생, 노사이다. 또 이 원인과 결과 2가지는 공한 것이다. 원인 가운데에는 공함으로 결과가 없고 원인 가운데에는 원인 또한 없다. 결과 가운데에는 공함으로 원인이 없고 결과 가운데에는 결과 또한 없다. 원인과 결과가 모두 공하니 지혜 있는 이는 공과 상응한다. 여기서 말한 원인과 결과 2가지 중에서 만약 그 속에 원인이 결과를 갖지 않는다면 결과도 또한 원인을 가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원인은 또한 원인을 갖지 않고 결과 또한 결과를 갖지 않는다. 이 4가지 경우와 마땅히 상응해야 한다. 이것에 또 다른 구별이 있다. 세간 속의 4가지 구별은 원인과 결과가 화합하기 때문에 있다. 번뇌, 업, 과보가 화합하면 6 부분이 되어야 한다. 세간 속의 4가지 구별은 원인과 결과가 화합하기 때문에 있다는 것은 이치상의 5가지 원인과 7가지 결과가 화합하기 때문에 전체를 간략히 하면 4가지가 된다. 차례로 4가지 구별이 있다. 그 중에서 무명, 행은 과거의 법으로 2법이 제1분이다.
식, 명색, 유깁, 촉, 수는 현재법으로 제2분이다. 가래, 취, 유도 역시 현재법으로 제3분이다. 생, 노, 사는 미래법으로 두 법이 제4분이다. 이것을 네 가지 구별이라고 한다. 번뇌, 업, 과보가 화합하면 6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번뇌, 업, 과보의 3가지가 화합하면 순서 때문에 두 근본의 6가지 부분이 있게 된다. 그 가운데 무명을 포함해 수까지는 무명을 근본으로 하고 가래를 포함해 노사까지는 가래를 근본으로 한다. 무명근 중에서 무명은 번뇌 부분이고 행은 업 부분이며 식, 명색, 유깁, 촉, 수는 과보 부분이다. 가래근 중에서 가래, 취는 번뇌 부분이고 유는 업 부분이며 생, 노사는 과보 부분이다. 또 마디의 구분과 전체적인 요약이 있다. 유의 마디가 포함되기 때문에 2개의 마디와 3가지 요약이 있다. 원인과 결과가 섞여 마디를 이루므로 3개의 마디와 4개의 전체적인 요약이 있다. 유가 마디의 기본이 되어 2개의 마디가 생긴다. 이를테면 유와 생 2가지 사이가 첫 번째 마디이다. 행과 식 2가지 사이가 두 번째 마디이다. 이 2개의 마디는 모두 업과 과보의 마디이다. 수와 가래 중에는 원인과 결과가 함께 섞여 있으므로 3번째 마디이다. 이 3개의 마디는 또 4가지 전체적인 요약이 있다. 무명, 행의 2가지는 첫 번째 전체적인 요약이고 식, 명색, 유깁, 촉, 수 5가지는 두 번째 전체적인 요약이고 가래, 취, 유 3가지는 세 번째 전체적인 요약이며 생, 노사 2가지는 네 번째 전체적인 요약이다. 이것을 3개의 마디와 4개의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한다. 또 이들 법 가운데에는 머무는 시기에 차별이 있다. 둘과 둘과 셋과 셋과 둘로 괴로움의 상태에는 5가지 법이 있다. 짓는 자, 모태, 경계와 전생이 시작됨과 흘러감이다. 둘과 둘이란 무명행의 2가지와 식명색의 2가지를 말한다. 셋과 셋이란 유깁촉수의 3가지와 가래, 취, 유의 3가지를 말한다. 또 둘이란 생의 순서대로 2가지를 말한다. 이들 5가지의 법은 괴로운 상태에 짓는 자, 모태, 경계, 전생의 시작, 태어남이고 그 가운데의 흘러감을 숫자의 순서대로 알아야 한다. 그 가운데 무명, 행의 2가지는 괴로운 상태에 짓는 자라고 설하니 응당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식, 명색의 2가지는 괴로운 상태의 모태이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유깁, 촉수의 3가지는 괴로운 상태의 전생의 시작됨이며 생, 노사의 2가지는 괴로운 상태의 태어남을 말한다.
또 과의 차별이 있다. 미혹과와 발기과와 보과와 진류과의 둘은 상응하는 근 중에서 하나, 하나, 셋, 두 가지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무명근과 가래근이다. 첫 번째 무명근에는 미혹과 발기과 보과 진류과가 있으니 네 가지의 과라고 말한다. 하나, 셋, 두 가지로 나뉜 가운데 차례대로 상응해야 한다. 그 가운데 무명은 미혹과이고 행은 발기과이며 식, 명색, 유깁은 보과이고 촉, 수는 진류과이다. 또 다른 과가 남아있다. 열뇌과, 빈핍과와 전출과, 진류과는 남은 부분의 둘, 하나의 법과 상응한다. 앞에서 말한 두 번째 가래 근 중에서 열뇌, 빈핍, 전생, 진류과 등은 숫자의 순서대로 둘, 하나의 법에 상응한다. 그 중에서 가래 취는 열뇌과이고 유는 빈핍과이고 생은 전출과이고 노사는 진류과이다. 이와 같이 8가지의 과가 있다. 이 12가지는 똑같은 힘의 반연으로 저절로 생겨난다. 중생도 없고 수명도 없고 움직여 짓는 자도 없음을 지혜로 알라. 이와 같이 무명이 처음이고 노사가 끝인 12가지는 똑같이 수승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반연으로 생겨나서 중생도 없고 수명도 없고 움직여 짓는 자도 없음을 지혜로서 알아야 한다. 그 중에 중생이 없다는 것은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고 수명이 없다는 것은 나가 없기 때문이고 움직여 짓는 자가 없다는 것은 짓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고 결과로서의 나도 없고 나의 원인도 없다. 이 네 가지에 대한 무지는 공하고 나머지 부분도 이와 같다. 내가 없다는 것에 대한 무지, 나의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무지, 결과로서의 내가 없다는 것에 대한 무지, 나라는 원인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무지이다. 이 가운데에는 내가 없기 때문에 네 가지의 무지는 공하다. 이 네 가지가 차례대로 무지가 공하듯이 행 등의 나머지 부분도 모두 공함을 알아야 한다. 단멸과 상주의 두 극단을 여의면 이것이 바로 중도이니 만약 이것을 깨달아 성취하면 그 깨달음의 주체가 바로 모든 부처이다. 있음은 상주에 보섭되고 없음은 단멸에 보섭된다. 이와 같은 두 극단이 다른 것을 반연하게 되면 그곳에서 모든 존재가 전변하여 생기게 된다. 이 두 극단을 여의면 바로 중도인데 지혜가 없는 외도들은 극단에 떨어진다. 이미 깨달은 모든 부처님이라면 깨달음의 주체가 되어서 이 세간에서 홀로 성취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모두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한다.
부처님은 다 깨닫고 나서 대중들에게 내가 없음을 설하셨다. 일찍이 성유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뜻을 설하셨다. 세존께서는 이 중도를 깨닫고 나서 모든 대중들에게 내가 없음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나와 나의 것이 있다고 여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범부와 법을 들을 적이 없는 부류는 가명에 수순해 떨어진다. 그 가운데에는 다시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다. 비구들이여, 생길 때에는 다만 고통이 생기고 소멸할 때에는 다만 고통이 소멸한다. 부처님께서 이미 성유경에서 이러한 뜻을 말씀하신 것과 같다. 또 가전연경에서는 정견과 공견을 설하시고 파라구의 경에서도 수승한 공에 대해 설하셨다. 이들 세 가지 경과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 또한 이와 같다. 만약 반연하여 생김을 바로 알면 그러한 알은 공과 상응한다. 만약 연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의 공함도 알지 못한다. 앞에서 연생을 말한 것처럼 만약 바른 알미 있으면 차별 없음을 아는 것인데 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공에 대해 알게 된다. 만약 연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의 공함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만약 연생에 대해 알지 못하면 그것이 공한 것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공에 대해 자만을 일으키면 우취온을 싫어하지 않게 되니 만약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하면 이는 곧 연생의 의미를 미혹하는 것이다. 만약 공에 대해 자만을 일으키면 우취온을 싫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만약 공에 대해 자만심을 일으키면 우취온에 대해 싫어해 여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하면 이는 곧 연생의 의미에 대해 미혹하게 된다란. 만약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러한 연생의 의미를 미혹하기 때문이다. 네 가지의 견해 중에서 어떤 견해를 따라 취하게 되는가? 첫째는 소멸하여 없어져 버린다는 견해, 두 번째는 항상 하다는 견해, 세 번째는 자유자재로 말하는 대로 변한다는 견해, 네 번째는 오직 숙세에 지은 업에 따른다는 견해이다. 연생을 미혹하지 않기 때문에 자만을 여의고 그것이 공함을 안다. 또한 우취온을 싫어하기 때문에 업과 과보의 화합을 미혹하지 않게 된다. 연생을 미혹하지 않기 때문에 자만을 여의고 그것이 공함을 안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각각의 연생을 미혹하는 마음이 없고 아울러 나와 나의 것을 취하는 것에서 자만을 여인다면 그러면 능히 법대로 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취온을 싫어하기 때문에 업과 과보의 화합에 대해 미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우취온에 대해 나와 나의 것을 취하기 때문에 모든 세간에서의 윤회가 멈추지 않게 되고
그 오취혼을 싫어하여 여의려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업과의 상속에 대해 전도되지 않고 미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또 묻는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업이 반연을 지어 계속 생기니 이것을 반연하지 않음이 없다. 연이 공함으로 반드시 이러한 업보의 수용이 있게 된다. 업이 반연을 지어 계속 생기니 이것을 반연하지 않음이 없다란 번뇌와 업의 여모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청정하거나 청정하지 않은 업으로서 중생을 밀어내버려 옆, 위, 아래에서 상속하여 생겨난다. 만약 이러한 업이 없다면 연을 짓지 않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연을 짓지 않았는데도 오게 되고 또 이미 지었는데도 잃게 된다. 온다는 것은 업을 짓지 않았는데도 그 과보가 곧 오는 것을 말하고 잃는다는 것은 업을 이미 지었는데도 그 과보를 문득 잃는 것을 말한다. 연이 공함으로 반드시 이러한 업과 과보의 수용이 있게 된다란 이러한 청정하거나 청정하지 않은 업으로 인해 과보의 수용이 있다면 곧 자성이 공한 것이다. 본래 내가 있어 연을 짓고 과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니 저 자성이 공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지금 그 뜻을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12가지의 차별이 연으로 생김은 이미 앞에서 설하였다. 저 번뇌와 업과 괴로움의 셋 가운데 법대로 포섭된다. 무명을 처음으로 하고 노사를 끝으로 하는 이 12가지 연생의 차별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그 가운데 3가지는 번뇌에, 2가지는 업에, 7가지는 고에 모두 포함된다. 3가지에서 2이 생기고 2에서 7이 생기며 7에서 다시 3이 생기니 이와 같이 바퀴처럼 돌고 돈다. 무명, 가래, 취의 3가지에서 행, 유의 2가지가 생긴다. 이 2가지에서 식, 명색, 유깁, 촉, 수, 생, 노사의 7가지가 생긴다. 이 7가지에서 앞에서 말한 3가지가 다시 생긴다. 이 3가지에 또 2가지가 생기고 이 2가지에서 또다시 7가지가 생긴다. 그러므로 이 2가지는 차례로 끊임없이 바퀴와 같이 돌고 돈다. 원인과 결과로 존재하는 모든 세간에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직 공한 법에서 다시 공한 법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로 존재하는 모든 세간에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란 무명, 행, 가래, 취, 유의 5가지를 원인이라 하고 식, 명색, 유깁, 촉, 수, 생, 노사의 7가지를 결과라고 한다. 이들이 존재하는 모든 세간, 즉 나거나 혹은 중생이나 혹은 목숨이나 혹은 태어나는 자거나 혹은 장부나 혹은 사람이나
혹은 행위를 짓는 주체와 같은 이런 것들을 첫머리로 삼아서 차례로 분별하면 모두 공허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이는 오직 공한 법에서 다시 공한 법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란. 말하자면 자성의 공함 가운데 오직 거짓 이름뿐인 번뇌, 업, 과이니 단지 따로 공한 거짓 이름이 있어 번뇌, 업, 과의 법이 생김을 말한다. 이것이 그 뜻이다. 연에 의지해 번뇌가 생기고 연에 의지해 또 업도 생기며 연에 의지해 과보가 또한 생기니 어느 것도 연 없이 생기는 것은 없다. 만약 번뇌가 있으면 곧 수없이 많은 종류의 업이 있게 되고 그 갖가지의 업에서 과보가 생기게 된다. 그들은 모두 인을 공유하고 연을 공유하고 있으니 어디에도 인연 없이 생기는 것은 없음을 알아야 한다. 또 이러한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제 다시 비유를 말한다. 송, 등불, 도장, 거울 소리, 햇빛, 씨앗, 식초와 같이 오는 이어지지 뛰어넘어 이르는 것이 아니니 지혜로운 자는 이 두 가지를 잘 관찰해야 한다. 가령 송에는 송을 가르치는 자와 송을 배우는 자가 있는데 가르치는 송이 배우는 사람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가르친 송은 여전히 가르치는 사람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르친 송이 상속하는 것도 아니니 그 이유는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등불이 차례로 생겨날 때 처음에 등불이 뛰어넘어 이르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등불이 원인 없이 생기는 것도 아님과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장과 찍힌 형상의 두 가지, 얼굴과 거울의 두 가지, 소리와 메아리의 두 가지, 햇빛과 불의 두 가지, 씨앗과 싹의 두 가지, 식초와 입속의 침의 두 가지, 이러한 것들은 모두 뛰어넘어 이르는 것도 아니고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니며 인 없이 그 두 가지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오취온이 상속하여 이를 때에 첫 번째의 취온이 뛰어넘어 이르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의 취온이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니며 인 없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오취온의 상속이 뛰어넘지 않고 차례로 도달함을 응당 바르게 관찰해야 한다. 또 외수용과 내수용에 각각 10가지가 있다는 것을 올바로 관찰하여야 한다. 그 중에 외수용의 10가지란 첫째는 항상 하지 않음, 두 번째는 완전히 끊어짐이 아님, 세 번째는 뛰어넘어 이르는 것이 아님, 네 번째는 중간이 없음, 다섯 번째는 앞에 몸이 아님, 여섯 번째는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님, 일곱 번째는 짓는 자가 없음, 여덟 번째는 원인이 없지 않음, 아홉 번째는 생각이 공함, 열 번째는 같은 종류의 결과가 함께 묶임이다.
저 외부의 모든 종자는 남김없이 없어지기 때문에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싹이 생겨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짐이 아니다. 종자가 소멸하여 다 없어졌을 때 그 싹은 본래 없었으나 지금 생기기 때문에 뛰어넘어 이르는 것이 아니다. 저 상속하는 바가 단절됨이 없이 원인과 결과가 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중간이 없는 것이다. 종자와 싹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앞의 몸이 채는 아니고 그것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다. 인연이 화합한 것이기 때문에 짓는 자가 없으며 종자가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이 없지도 않다. 종자, 싹, 줄기, 가지, 잎, 꽃, 열매 등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 생겨나기 때문에 생각이 공하다. 달고 시고 짜고 쓰고 맵고 떫은 것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생겨나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결과가 함께 묶이는 것이다. 그중 내수용의 10가지란 첫째는 죽은 우취요는 남김없이 멸하기 때문에 항상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다음 생의 우취온을 얻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 죽은 우취온이 남김없이 없어졌을 때 다음 생의 우취온이 본래는 없다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뛰어넘어 이르는 것이 아니다. 네 번째, 우취온이 상속하며 끊어짐이 없고 원인과 결과로 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중간이 없다. 다섯 번째, 죽은 우취온과 다음 생의 우취온이 다르기 때문에 앞의 몸이 아니다. 여섯 번째, 앞의 것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지 않다. 일곱 번째, 인연의 화합으로 생겼기 때문에 짓는 자가 없다. 여덟 번째, 번뇌와 업이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이 없지는 않다. 아홉 번째, 가라라, 알부타, 폐시, 가나, 발라사거, 출퇴, 갓난아기, 어린아이, 청소년, 어른 등으로 연결되어 상속하여 생기므로 생각이 공하다. 열 번째, 선과 불선의 훈습은 원인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나오므로 같은 종류의 결과가 함께 묶인다. 또 세 개의 개송이 있다. 마치 등불이 불꽃이 끊임없이 타오르듯이 식신 또한 마찬가지라서 앞 찰나와 뒤 찰나가 모여 쌓임이 없다. 생기지 않는 것과 생기는 것에 대해 파괴해서 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생겨났어도 머무르지 않으니 이것이 업의 굴림을 짓는다. 만약 저 연생에 대해 능히 잘 관찰하여 공함을 알게 되면 그것이 시설한 가르침이고 그것이 또한 중도라네. 이 가운데 무명, 행, 가래, 취, 유는 집제이고 식, 명색, 유깁, 촉, 수, 생, 노사는 고제이다. 이들 12가지가 소멸하는 것이 멸제이다. 만약 연생에 대해 진실하게 알게 되면 이것이 도제이다.